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올해 두 번째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서신처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순종하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표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된 가짜 복음들이 난무하고 또 비성경적인 그런 거짓 교훈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안방에 파고들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주장했던 가설들이 아주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워낙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이랬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불확실한 주장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지니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는 다양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새로운 신학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경험이나 느낌을 더 중시하는 감성주의적인 그런 신학,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원리라기보다는 세상의 원리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진리다라고 가르쳤던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길은 꼭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기독교는 그 많은 구원의 길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 지금 밀려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많은 신학교와 교회들 속에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목사로서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는가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또 우리 휴대폰마다 성경이 들어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들을 선정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매주마다 제가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이 카드를 휴대폰에 저장을 하고 자주 보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숨겼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감추지 않습니까? 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말을 할 때는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해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얼핏 들으면 진짜 그 말을 듣고 있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어보면 물론 나에게도 유익이 좀 있긴 있지만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할 때 제일 잘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공부 열심히 해라. 다 이건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100%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네가 공부를 잘해야 그래도 나도 좀 좋지, 이런 말이에요. 말로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말하지만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이거예요.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가끔 이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주도에 땅을 사놓으시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교회 헌금으로 좋은 땅에 투자를 하십시오. 제가 좋은 땅을 소개해 줄 테니까 투자를 좀 해놓으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교회 전화번호를 아는지, 그 교회 헌금으로 땅을 사놓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돈 벌게 해주려고 이런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땅이면 굳이 대구에 있는 저한테 사라 하지 마시고 동생한테 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요, 조용히 전화를 끊어요. 말로는 그렇게 말해요.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당신 돈 벌라고 하는 얘기다.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지만 말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좋고 자기도 좋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누가 입 아프게 말을 하겠어요? 누가 귀찮게 말을 하겠어요? 뭔가 나에게도 좀 도움이 되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유익하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여러분,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신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신은 필요한 게 없습니다. 신은 불편한 것도 없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신은 항상 100% 완벽하게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게 신이에요. 신이 만약에 불만족스럽다, 신이 뭘 못해서 부족하다,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은 부족한 게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고 항상 100%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분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이익을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이익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무언가 이익이 필요해요. 왜? 늘 부족하고 늘 필요하고 늘 불만족스럽고 뭔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긴 바라지만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늘 어떤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이익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왜 말씀하시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익이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꽃만큼도 하나님 득보자고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빛이 있으라.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이 없어도 돼요. 그분은 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빛이 있어야 뭘 보지만 하나님은 캄캄한 밤 아무런 빛이 없어도 그분은 다 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없으면 못 삽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말씀도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9절에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육지는 드러나라.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드시고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바다가 되고 나머지 땅은 드러나라. 아니, 하나님이 바다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행복해요.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말씀하시죠? 왜 육지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나머지는 물이 없는 땅이 되라,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일 드실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일나무가 필요합니까? 그분은 과일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수박을 드시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고 과일나무들을 종류대로 내라. 이거 왜 말씀하시죠? 나중에 만드실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비추라.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이 없으면 못 사십니까? 하나님은 태양빛이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햇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가 없으면 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고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 날짐승을 내라. 하나님이 물고기 구경 안 하면 재미없습니까? 예?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이 하나님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하늘에 날짐승이 생겨라.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보여주시려고, 우리 구경시켜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에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해라. 물고기들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라. 날짐승들도 번성해라. 아니, 물고기들이 살다가 다 죽으면 하나님이 불편합니까? 날짐승들이 다 자기 수명이 다 돼가지고 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심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나 강에 물고기가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 새가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가 심심해요. 우리가 재미없다니까요. 우펀읍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잖아요. 뭐 보러 갑니까? 거기 철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 새 보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것도 없고 새도 하나도 없다. 그럼 그거 뭐 하려고 하겠어요? 비싼 돈 들여서 제주도에 잠수함 관광을 하잖아요. 그거 왜 하겠어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닷속에 산호도 있고 물고기도 있으니까 그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1장 24절에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종류대로 내라. 가축도 내고 기는 것도 내고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누구를 위해 사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짐승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심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과 30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숨지기는 모든 생물을 지배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10마디의 말씀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 한 구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득보시려고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씀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 득보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복 받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어디에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잘 된다, 내가 득 본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너한테 유익이고 네가 좋고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잘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이것들을 기록함은 내가 득보기 위해서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다. 내가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성경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라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젠가 하면 사람들이 설교를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애들한테 잔소리하면 아버지 설교 그만하이소. 그 설교도 아닌데 아버지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뭐 좀 잔소리하면 또 설교한다 또 설교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 설교가 잔소리라 이 말이에요. 목사 설교가 잔소리입니까? 목사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제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잔소리 하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연습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짓이 없겠어요? 설교가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은 유익하다. 누구에게 유익해요?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성경에 적혀 있고 우리가 복 받는 길이 성경에 적혀 있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덮어놓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해요. 근데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2020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누가 아주 명언들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유익하냐? 첫째로 교리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올바른 교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알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왜 이렇게 판을 칩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갑다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교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올바른 교리를 분별하게 되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도록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누가 말씀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잘못을 해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괜히 잘못이라고 말했다가 욕먹을까 봐.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봐, 듣기 싫어할까 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목조목 말씀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우리를 책망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엇이 옳으냐?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1000년 전에도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무엇이 옳은지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라와 민족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분의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나라 법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 법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요.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설문조사를 할 때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약해지시면 누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거의 95%는 자식들이 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대학생들에게 만약에 당신의 부모가 늙고 약해지면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64%가 나라가 돌봐줘야 된다, 그렇게 대답해요. 나라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돌보는 게 아니고 나라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그럼 그게 옳으냐?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세대만 해도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비록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도 내가 자식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어떠냐?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무식하고 시대가 뒤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돼.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럼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옳지 않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르겠어요. 교회 밖에 있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건 둘째치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어야 돼요. 말대꾸하지 말고 일단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부모님 말씀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전 세계 12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시대가 바뀌었죠. 점점 늘어나죠. 그게 옳으냐? 옳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건 죄예요, 죄. 아니, 목사님, 점점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정할지 몰라요. 그건 다 인정하는데 괜찮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죄라고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옳고 그른 것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옛날에는 옳지 않은 일이 지금은 옳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는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말씀이고, 다 나 잘되라고 하신 말씀이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2020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마음판에 새겨서 2020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